1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37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 있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이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다 같이 읽읍시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아멘. 고등학교 다니는 이제 흥국이 반에 흥국이라는 친구 반에 이제 대학교를 간 나온 이쁜 여선생님이 이제 첫 수업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래봐도 대학교 때에 내 별명이 살모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떠들거나 장난치면은 용서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이제 맨 앞에 앉은 흥국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별명은 땅꾼이에요. 살모사라는 선생님 앞에 흥국이가 땅꾼. 땅꾼이 뭔 줄 아십니까? 예, 뱀 잡는 사람 땅꾼이라고 그럽니다. 땅꾼.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마 각자 어떤 분들은 별명이 다 있을 거예요. 별명이 다 있습니다. 별명 있죠? 예? 요즘 SNS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닉네임이라고 합니다. 닉네임. 별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 별명이 뭔 줄 아시겠어요?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저보고 별명을 지었어요. 모르죠? 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저럴 수가 있나 싶을 거예요. 예? 제 이름에도 너무 잘 웃는다고 저를 일컬어서 벙그리라고 해서 벙그리. 벙그리 그랬어요. 하도 잘 웃어가지고. 그래 친구들이 벙그리 온다. 벙그리. 그래서요. 제가 잘 웃습니다. 예, 저희 집에 가면은 뭐 여기서는 아주 무섭게 생겼어도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하고 잘 웃어요. 잘 웃고 장난 잘 치고 저는 웬만한 우스운 이야기는 그냥 못 넘어가요. 웃고 말지. 웃고 그래서 웃어도 그냥 안 웃습니다. 아주 박장대소하고 그래 웃습니다. 잘 웃는 편에 속하는 사랑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저를 벙글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불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별명 다 있죠? 예. 이 별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또 아니면 성격의 특징을 바탕으로 남들이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이게 별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별명이 참 이렇게 좋은 분들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또 듣기 싫은 별명도 있어요. 그러면요
듣기 싫은 별명을 자꾸 부르면요, 기분 나쁘죠. 마음이 상해요. 또 상처도 받기가 십상해요. 그러니 좋은 별명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요. 제 같은 별명은 좋은 별명 아닙니까? 예,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기분이 좋아요. 나쁜 별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요셉의 지금 믿음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첫 시간을 묵상했습니다만은 이 요셉의 이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은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가 19절에 보세요. 요셉이가 오니까 형들이 요셉이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 꿈꾸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꿈쟁이에요, 꿈쟁이. 그럼 왜 요셉이가 형들에게 이렇게 꿈쟁이, 꿈꾸는 자의 별명이 붙게 되었는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묵상했죠. 요셉이가 두 번의 꿈을 꿨어요. 두 번의 꿈을 꿨는데 한 번은 풍년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자기 단은 일어서고 그 다음에 당신들의 단, 그 형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하면서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나를 둘러서서 제라더이다. 그래서요. 제라더이다.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할 때에 형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기분 나쁜 거야. 에? 열날 형들이 그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했으니까 절대로 좋은 꿈이 아니에요.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해, 달은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11별은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요셉이 앞에, 자신 앞에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가 처음엔 이 꿈을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황당했는데 꾸중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이가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 꿈을 마음에 담아. 왜? 그 꿈은 그냥 예상이 꾸는 뭐 개꿈 같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마 영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이도 그 꿈을 듣는 그 순간, 아,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한번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할 때에 처음에는 야곱이가 형들 앞에서, 다른 자기들 앞에서 이 동생이 부리장도 없이 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아버지 야곱이가 그 꿈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그랬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요셉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 되기 시작한 것부터는 그의 가정에서부터, 그의 집에서부터였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들은 형들이 날이면 날마다 그때부터 요셉을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보면은 요셉이가 아버지의 신분을 하기 위해서 너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한번 보고 와라. 나에게 와서 보고해라. 아버지 명령을 받고 형들이 있는 곳 세겜으로 갔다가 도단에 가세요. 형들 그걸 만나세요.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고 앉아있다가 보니까 동생 요셉이가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미 형들이 모의를 했어요. 어떤 모의? 20절에 보면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잡아먹혔다. 과연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형제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동생이 아무리 모도 형들이 합수해가지고, 개성 같은 형들이 합수해가지고 그 동생 요셉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형들이 단순히 그러면은
이 꿈 이야기 때문에, 꿈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꿈도 꿈이지만은 평소에 이미 이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요셉이가 형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길래 형들이 요셉을 못마땅히 하는가? 그것은 평소에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을 항상 지적을 했어요. 그럼 형들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37장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보세요. 요셉에는 그 형들 비라와 실바, 이 비라와 실바는 누구예요? 야곱의 첩이에요, 첩.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러나 그 자기가 태어난 친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첩이니까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 격에 속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이에요. 이 몸종들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가 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소생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요셉이가 바로 그 몸종들, 첩들의 자식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가만히 보니까 행동이 개똥차반이었어요. 개똥차반.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장자, 이것은 실바의 소생들이에요. 그런데 장자 가운데 루멘이 어떤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라헬의 종 실바를 취한 거예요. 아버지 몰래. 한마디로 말하면은 강간한 거예요. 급탈.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걸 숨기지 않습니다. 비록 그 배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분명 비라는 아버지의 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작은 어머니. 그런데 그 장자 루벤이 그 작은 어머니를 범한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고 지적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께 다 고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잖아요, 그게. 더러운 사건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고 여러분, 시몬과 레위,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은 야곱이가 이제 그 식손들을 데리고 세겜으로 올라와서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겜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마침 그 세겜의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이래요. 세겜에는 지역도 있지만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세겜이 추장 아들. 하몰의 아들이에요. 이 하몰의 아들이 누구한테 홀딱 받느냐면은 야곱에게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하몰의 아들, 추장의 아들 이 세겜이 디나를 딱 보고는 디나가 너무 이뻤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욕을 보인 거예요. 급탈을 당했어요. 디나가. 이 사실을 오라버니들이 알았어요. 오빠들이. 네. 실제로 이 세겜은 디나를 정말 사랑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냥 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혼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저 이쁜 여자와 결혼해 살겠다. 결혼하고 싶었어. 그래서
곧장 이어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빌어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당신들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혼인 허락 조건으로 이제 그 형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 부족의 모든 남자들은 오늘 밤에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죠. 할례. 그러니까 이제 이 세겜이 완전히 마음이 뺏겨버리죠. 디나에게. 그러니까 앞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명령을 했어요. 모든 우리 부족의 모든 남자들은 오늘 다 할례해라. 할례. 절대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해요. 유리인들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해요.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이방 부족들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니까 남자들이 걸음을 못 걸어요. 바로 그때를 틈을 타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해가지고 거기 창세기 34장 25절이야 29절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칼로 전부 다 쳐 죽입니다. 무자비한 사륙이 이루어집니다. 무자비하게. 예. 하몰의 히위 족속의 그 남자들 전부 다 칼로 다 처단하고 거기에 어린 자녀들 막 끌고 오고 거기에 여자들을 그냥 납치해서 끌고 오고 뿐만 아니고 거기에 양손, 나귀, 저물 그들의 모든 걸 다 약탈해요. 다 약탈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주 철부지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야곱의 가문은 일개 가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희위 족속이에요. 한 나라입니다. 나라. 한 나라. 큰 족속들이에요.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이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 만행 때문에, 그 잘못된 만행 때문에, 그 아들, 불황당 같은 아들들 때문에 잘못하면 멸문주화 당할 그런 위기를 바로 철부지한 이 형들 시몬, 레위가 이 황당한 일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요셉이가 지적을 했다고 말해요. 아버지께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형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유다 사건이 있어요. 유다. 네. 이 유다가 요셉의 형명 유다가 이제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서요. 그리고 이방 땅을 배회하다가 한 여자를 만났어요. 아마 창녀들 창녀. 창녀를 맞아가지고 그날 밤에 그 창녀와 동침을 했는데 그 창녀가 유다를 통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셋을 낳는데 엘, 오난, 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큰아들 이 엘은 다말이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앞서 이해를 저지른 이 불륜 무서운 죄 때문에 엘이 죽습니다. 엘이. 예. 엘이 죽고 첫째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유다가 엘을 형을 대신해서 동생 옛날 이것은 수혼이라 그럽니다. 수혼.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런 결혼법이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형 엘이 죽어가지고 동생 오난을 이제 야곱이가 너 형수와 살아라 하니까 오난이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살지 못하고 그러다가 며느리 그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바로 유다죠. 유다와 잠자리를 합니다. 잠자리를.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족보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는 그 족보가 나와요. 어떻게 굉장히 참 흉물스러운 이야기죠. 아주 참 추접은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나도 속이지 않고 낱낱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 형제간에 있었던 이런 추잡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가 낱낱이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 요셉을 그야말로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형들이 요셉이를 그냥 미워가지고 그냥 뭐 노예상인에게, 미디안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이런 등등의 그간에 있었던 이와 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셉의 영적인 성품 기질은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보면은 그 죄를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되게 그렇잖아요. 되게 우리 사람을 보게 되면 그래요. 자신의 어떤 약점과 이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그것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적을 해주고 하면은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막 화를 내고 막 삐치고 막 돌아서고 분노하고 뭐 당신은 잘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뛰어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약점을 지적해 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뭘 의미하냐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됨됨이가 올바르고 인격이 올바르고 참 그릇이 크면은 그냥 누가 뭐래도 조용하고 모든 건 다 조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주께서 하시겠지. 주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주께서 도우셔서 한명하여 선을 주시겠지. 누가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괴계를 일삼고 거짓말을 일삼아도 조용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일이 어떻게 다 대꾸하고 일일이 다 변명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렇게 좀 믿음의 그릇을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셉처럼 우리가 어떤 불의나 어떤 잘못된 관행이나 어떤 죄악의 잘못된 모습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요셉과 같은 이런 단호한 믿음의 결단 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죄악 앞에서 잘못된 모습 앞에서 우유부단하게 처신해버리고 해버리면은 역시 우리도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 누가 나를 지적해 줄 때에 그것을 줘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도량이 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더 큰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마태복음 신약에 보면 헤로드 왕이 그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어요. 어째 말이야 당신이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고 헤로디야 아내를 이때 헤로디의 그 딸을 통해 갖고 아주 회개망청한 일을 벌이잖아요. 그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솜 안에 담아가지고 갖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결국 그 같은 악랄한 인간이 어떻게 죽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 3절에 보세요.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느니라.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살았던 이 헤롯의 마지막 생애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반대로 성경에 보면 다윗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우리의 안에 바세바를 채해서요,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비유를 들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직선적으로 그냥 다윗을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그 죄인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요? 당신이 죽지 않느냐고 했어요.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이 무릎을 꿇고 내가 그 죄인이라고, 내가 지은 죄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한번 회개한 거예요. 시편 51편 1절에 2절 보게 되면은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은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지적받았을 때에 했던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역시도요 누구에게 충고를 받을 때 있습니다. 충고를 받을 때 있습니다. 뭐 가족이나 뭐 친구나 뭐 같은 교우끼리나 믿음의 친구들 충고해 줄 때 우리가 좀 철이 들면은요 나에게 충고해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의 약점을 찌른다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나의 약점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자기 다 잘나고 똑똑하고 나는 다 잘하고 능력이 있고 뭐 나는 완벽하다. 그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전혀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다 있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다 있다니까요. 장점만 있고 강점만 있는 사람 없어요. 약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참 거룩한 영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자극해 주는 사람, 영적으로 충고해 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복입니다. 복. 여러분 곁에 그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관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지적해 주지 않는다.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이를테면 셀 가족 모임에서 셀 리더가 조용히 만나갖고 이게 좀 내가 볼 때 이렇다, 좀 혼자 되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이요.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지적을 해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적을 거부해요. 충고를 거부해요. 때로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신랄하게 말씀을 가지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맨날 목회자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말만 하고 웃기는 말 이야기나 하고 맨날 뭐 칭찬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다 죽어요.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해보세요.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거기에 맛을 들여가지고 조금만 책망의 말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을 해보세요. 안 들어요. 거부해버려요. 마음바탕에 이 기초가 잘못 깔려있는 거예요.
단말씀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때로는 쓴 말씀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단말씀보다 쓴 말을 받을 때에 어찌할꼬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동생이 그는 좋은 꿈을 꿨으면 참 좋은 꿈이다, 위대한 꿈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요. 시기 질투했어요. 동생을 팔아넘기려고 계산했고 죽이려고 계산했고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말았잖아요. 악한 정에 물려 죽었다고 해서 막 애국으로 그냥 미디안 노예상에 팔아넘겨 버리잖아요. 뭐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마음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참 이와 같은 요셉이가 이런 꿈을 꾸고 원대한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이런 참 형들의 틈바구니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와 같은 신앙의 단호한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어려운 삶의 역경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꿈이 없었다면, 비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이와 같은 인생의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 관계 속에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정말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지적을 해준다든지 충고를 해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요 그걸 잘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마음의 어떤 도량 있는 믿음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 정말 아주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한결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